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도말시키고 치워 주옵소서. 욕심과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불신앙의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를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메로우스가 지었던 장편 서사시 오디세우스, 아주 유명한 장편 서사시인데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순조로운 귀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받고 또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다를 표류하고 전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디세이는 이케다의 이다케 왕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페벨로페입니다. 이 페벨로페 왕비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자리를 비운 20년 동안 그 궁전에서는 이 왕비의 미모를 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밤낮 연애를 베풀고 왕비와 왕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오디세이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 페벨로페와 아들과 간격적인 죄를 하게 됩니다. 왕비 페벨로페는 남편 없는 20년 동안 온갖 해유와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내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그 남편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했던 한마디 말, 내가 꼭 돌아오겠다, 내가 꼭 돌아온다, 이 남편 오디세우스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비 페벨로페와 같이 수많은 유혹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 얼마나 많은 힘듦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코로나19의 질병이 사라지나 했더니 또 창궐합니다. 없어지나 했더니 또 올라옵니다. 뭔가 또 신종 변이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기존 맞았던 우리 백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다,
너무나 위험하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유럽을 감염시키고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소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지나고 있는데 확진자는 4,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매일매일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길이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To come to, 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는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왜 날짜를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은 부활절처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30일이 기준이에요. 11월 30일이 성안드레의 날인데 이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쉽게 말하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아기 예수 오심을 1주, 2주, 3주, 4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 집을 치우고 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음속에 미움도 없애고 원망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우리 깨끗한 마음밭에 아기 예수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성탄절 장식 예쁘게 하고 이 앞에 초 몇 개 꼽는다고 그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준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교회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제당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까지 숨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탄생이 되는 참 비현실적인 현실을 맞이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암울한 그런 현실 속이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썩어 있었어요. 당시 교회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런 타성에 젖은 신앙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이었습니까?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까? 그들과 마음가짐이 달랐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는 모든 습관들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끼고 오고 아무런 표가 나지 않나. 오히려 깨끗하게 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는 더 더러운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지금 아기 예수가 오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주려고 했어요. 힘이 없다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억울하게 착취당했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놓아두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라면 보셨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먹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라면이 좋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걸 안 먹어요. 편의점에 갑니다. 뚜껑을 탁 이렇게 열고 스프를 딱 찢어서 넣고 물을 싹 부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을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 몇 분만 기다리면 라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습니다. 저는 먹어봐도 별로 끓인 라면보다는 맛이 없는데 그 라면 한 그릇에 봉지 라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요. 끓이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 끓이는 시간, 기다리는 게 싫다는 겁니다. 빨리 해서 1분, 2분 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서 바로 써서 그냥 햄버거 받아서 바로 먹습니다. 식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차를 운전을 하면 잠깐 앞에 막히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질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앞질러 간다고 시비를 걸고 싸움이 납니다. 인터넷,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빠릅니다. 유럽, 미국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빠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늦다는 겁니다. 이 접속되어 가지고 나오는 몇 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2초, 3초, 4초만 돼도 늦다고 난린 겁니다. 이런 세대이다 보니 회사 생활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어 버립니다. 결혼 생활 좀 맞지 않는다고 그냥 갈라서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조금만 싫으면 가라, 들어와라.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목사도 나가라. 이게 현 세태입니다. 어려움을 진득하게 참고 이겨내는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인데 왜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대답이 나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농부 예를 드는 거예요. 농부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는 농촌 지역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심고 바로 거두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지나야 되고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N 뉴스를 보니까 벼를 거두지 않는 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논에 벼를 거두지 않습니까? 농부가 설명을 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자주 와가지고 벼가 키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만큼 자라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벼 하나에 원래 달려야 되는 나달수가 있는데 그 나달보다 훨씬 작게 달렸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만큼의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그 논에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도시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논이 거기 가서 버린 논에 그거 배 가지고 오면 되겠다. 뭐 그냥 노는 손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소득을 산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계를 대고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그것을 빼내고 하면은 거두어 드리는 그 쌍만큼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나달이 반도 안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농부는 기다림을 알고 있습니다. 심어서 바로 거두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과실나무도 오늘 과실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래 거두는 경우가 없어요.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사람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인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크게 위대하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은 부실 공사를 하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부실 공사를 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너것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입니다. 왜 시련을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를 인내하기 위함이라. 근데 인내하고 나면 뭐가 주어지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1등하고 2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1등, 2등을 하려고 그러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남들 놀러 갈 때 앉아서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합격의 영광이 오는 것이고 1등, 2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그 시련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려고 주시는 시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은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될 세 가지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참아왔어. 나 20년 참았어. 얼마를 더 참아란 말이야. 두고 보자. 여러분, 10년 참은 것, 20년 참은 것은 배로 온 것입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서 그 고난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이하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원망하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아야 무엇을 면합니까?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만 받았겠어요? 꼽으로 줄 때도 있었겠죠. 어쨌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분을 통해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나의 인격의 그릇이 커지게 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만 도와주면 아름다운 목양을 할 수 있는데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양지에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기만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겠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몇 번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너를 훈련시키는데 너가 왜 잔소리, 군말이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대적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많은 그런 나라들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쓰든지 너가 왜 상관이냐? 그 사람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주의 기도도 해보았지만 목회자가 저주의 기도를 하면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입술로는 축복을 합니다. 좀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나의 인격의 그릇이 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선지자들과 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은 욥을 예로 들었어요.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견디다 도무지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대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끝까지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부관으로 40년간 수종을 들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포모네는 어쩔 수 없이 참는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심과 슬픔과 재난에 맞서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큰 믿음으로 그 의문과 슬픔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담았습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오실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황폐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청소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담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참고 잘 이겨나가서 오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기다리며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